늑대 한 마리가 해질녘쯤 되어서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햇빛에 비춰진 자기 그림자가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컸다니 이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큰 줄은 나도 미처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밀림의 왕이라고 호랑이를 내가 무서워했을까? 호랑이도 내보다 작은데 그림자를 보고 막 이리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호랑이를 잡아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밀림의 왕이 되고 산중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늑대 한 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기도 안 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입에 물어서 막 이리를 막 작살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패망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런 우화에도 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높아지고 자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심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가지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는 네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권력형 교만이라는 겁니다. 권력형 교만. 이것은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고 권력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 직장, 그리고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지식적 교만입니다. 이것은요,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교만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이 도덕적인 교만은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거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 영적인 교만,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신앙이 남들보다 낫다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좀 낮추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속에는 교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교만이 다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틈을 타고 훅 집어넣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쳤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 한 번 때문에 삶을 다시 얻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참 비극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요.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은 잘 아는데 언제 교만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가? 라고 해서 오늘 제목은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교만이 찾아오는 경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교만이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성경에는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왕 중간에서 한 4명 정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왕이 나옵니다. 4명의 왕,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그럼 다 훌륭했느냐? 평생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또아리를 털고 있고 죄 가운데 흐득이다가 교만하여 실수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평생 거룩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안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왕도 병들 수 있구나. 그죠? 인간은 다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순간에는요 마귀가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야, 히스기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는요 마귀도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잘하느냐,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 깊이 하느냐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는 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교만이 가까이 한다. 맞습니까?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찾아오는가 하면 첫 번째, 교만은요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줬습니다. 구원하고 보호하여 주겠다고 언약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집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잘 될 때 조심하자.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자가 엎어지지 기는 자가 엎어지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2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아멘. 언제 내렸다고요? 병 다 낫고 내렸더라. 병 다 낫고. 병이 들었을 때는요 틈타지 않더라. 마귀가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야, 지금 틈타봐야, 지금 들어가봐야 야는 교만 안 할 줄 안단 말이죠. 패망에 선봉에 써봐야 야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15년의 생명의 연장의 응답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싹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보영음이 남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축하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사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갖다 바쳤는가 하면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왜? 다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뻐기고 싶어서. 야, 나 이것도 있대. 막 이러면서 막 대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제국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나왔으니까 영광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 바벨론이 이렇게 또 병문안까지 왔어요. 병문안까지 왔으니까 히스기야는 진짜 높아질 대로 높아졌잖아요. 21의 이 노래 압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그렇죠. 역시 젊은 세대가 낫네. 40 다 돼가는 애가 젊은 애랍니다.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히스기야가 지금 그랬다니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막 나가. 내가 나야. 이래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교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때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잃어버린대요? 언제 잊어버린대요? 번성하고 풍부할 때 교만해서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 하나님도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걱정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끝도 새 없이 바쁠 때는요 교만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원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나갈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때 기도에 만족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지 바로 그때 교만이 찾아오더라.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농부가 길을 걷다가 이 뱀이 철없는 뱀이었습니다. 철도 모르고 겨울이었는데 나와서 그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뱀 한 마리를 보고 농부가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로가에 딱 놔뒀다네. 방 안에 따뜻해진 거 얼었던 몸이 쫙 풀리는가 봐요. 뱀이 쫙 풀리더니만 갑자기 생기를 찾았더니 뱀이 머리를 착 치켜드는 겁니다. 착 치켜들고는 농부의 아들을 향해서 확 덤비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 초리를 들고 뱀의 대가리를 딱 때려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뱀을 잡아가지고 그 회초리에다 똘똘똘 말아가지고 바깥으로 팍 내떠지면서 하는 말이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아야지. 즉 살려준 사람의 아들을 물려고 하더니 확 내떠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아빠! 앞으로는 절대로 뱀을 구해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그 화로 속으로 화로 안으로 우리 가까이로 쫙 데리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을 보여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만해지면 머리를 탁 치켜들고 교만의 혀를 탁 내밀고 있는 게 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따뜻한 가운데 머리를 쫙 치켜들어도 뱀처럼 불순종의 머리를 치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역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가 버리고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내가 제일 잘 나가. 결국 그의 나라는 망하게 되고 패망의 선봉에서 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히스기야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하할 때 찾아온다. 그때 넘어질 거야. 조심해.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찾아오더라. 잊을 때 찾아오더라. 32장 2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내려놓고 니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또아리를 들고 머리를 쫙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천하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몇 살에 등극인 줄 압니까? 간 4살 때, 느부갓네살 해가지고 이제 4살 때 왕이 됐는가 봐요. 유머인데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얘네는 심각해야 되는가 봐요. 자, 이렇게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왕이 뭐라고 선포를 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4장 30절 보세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다니. 이렇게 자기 자랑이 쫙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선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일을 했으니까 자기 도성을 보면서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도 끝나기 전에 있을 때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비가 네게서 떠난 거 아니라. 할렐루야.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스스로 이만큼 높아진 것처럼 어깨에 뽕이 들어가도 이만큼 높이 들어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높이 들어가서 위험찬 노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왕위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세상 최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 너의 생명도 내가 주장하고 있고 너의 왕권도 내가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쓱 가지고 가버리시는 모습을 이 사람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답니다. 이 갓 들어온 새 옷걸이를 향해서 헌 옷걸이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하는 말이, 선배님 왜 옷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있더라.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줄 교만해져가 있는 옷걸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혀진 옷을 입고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써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싹 벗겨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해져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교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잊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제가 볼 때 인생의 마지막에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참 깊이 묵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피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처럼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2절은요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이었고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싹 다 가져가 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라. 들려지지 않을 때.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후 죽순처럼 피어나고 있고 하늘에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무엇을 보냈다고요? 편지와 예물을 보냈대요. 편지에는 글이 적혀 있을 것이고 예물에는 빛남과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혔다고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이제 막 기뻐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이사야가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이거 이래 읽으면 안 돼. 뭐라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발 좀 기가 막히고 눈이 돌아가 버린 히스기야의 왕한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바벨론 왕의 편지를 보고 바벨론이 왕이 이야기하던 말의 귀를 빼앗겨버렸고 빛나고 많은 보물의 눈이 빼앗겨버렸던 이 히스기야한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당신이 지금 교만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갈 때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멸시 조롱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무고하게 공격을 합니다. 점점 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어지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교만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던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 목사의 말로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 교만이 딱 앞에 서 있다. 거꾸로 얘기해서 예배 시간에 배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교만이 멀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 목사가 이야기하는 25분 30분 시간에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배 목사 참 내 상황 보고 내보고 칼로 찌르네, 화살을 쏘네, 저거는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맞다 저거는 문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교만이 또아리를 털고요, 그것에 생명을 낳고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보배로움, 그 보물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줘야지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그 잘못된 현상 가운데 내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찔러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그때가 바로 교만이 틈을 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험악한 이 교만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하면 2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의 교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졌을 때 겸손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징벌이 100년 동안 연기되어집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부터 맺어진 열매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르헨티나의 한 지도자를 이제 찾아온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정치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다라는 거예요. 남미였거든요. 그리고 지하 자원들을 비교해 보면 북미, 지금 아메리카, 미국보다 남아메리카 이쪽은 지하 자원도 더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보면 저기 북미 아메리카 쪽이 오히려 더 잘 살잖아요. 남미보다. 왜 이렇게 잘 살게 된지를 압니까? 라고 기자한테 물었답니다. 기자가 대답을 못하니까 지도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미 이쪽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땅이지만 북미 저쪽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하여 찾아온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나 다른 왕도 다 교만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저도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미 쪽의 황금을 향하여 쫓아갔던 그 스페인 사람들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복음을 찾기 위하여 북미 정말 험악하지만 그 자리를 찾으려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교만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고 우리의 패망의 자리로 끌고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경로를 찾아보았습니다. 경로를 막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공하고 칭찬할 때, 박수 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때마다 순간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그때가 교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